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또한 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읍시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이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가운데서는요, 특별한 이름을 가진 장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특별한 어떤 주제를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아주 뚜렷하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장이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고린도전서 12장 하면 여러분 무슨 장 같습니까? 네, 그렇죠. 은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은사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요, 그렇죠. 사랑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이렇게 뚜렷한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다. 13장은 사랑장이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주제를 가진 장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창세기 3장은요, 그렇죠, 타락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범죄한 그 범죄의 기록들이 있는, 인간의 범죄가 기록되어 있는 타락의 그 현장들이 기록되어 있는 타락장.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기록된 7장은 홍수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 기록된 십계명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순환의 그 예고를 하는 장으로서 메시아 순환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도 보면 이러한 주제들을 가진 것이 마태복음 24장,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무슨 장이라고 얘기합니까? 종말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말장. 그리고 로마서 12장은 헌신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서 헌신장. 데살로니가 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록한 재림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그래도 무슨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확실한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이미 우리의 제목에서도 드러나 있듯이 오늘이 무슨 장일까요?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확실한 기록이 되어 있던 이 부활장, 이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15장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특별히 이 부활의 문제에 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문제점을 또한 지적을 하고, 또한 그 가운데 확실한 부활의 소망, 왜 우리가 부활의 이 확실한 근거를 가져야 하는가를, 또한 이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그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 장들을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았듯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는요, 당시에 그 그리스 사회에서,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 가운데 3대 도시라고 불릴 만큼의 굉장히 아주 상업적으로도 아주 또 지식적으로도 또 스포츠로도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도시라고 하는 아테네와 더불어서 어쨌든 굉장히 번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영향력 있는 도시였고, 또 헬라의 문화, 헬라의 철학이 굉장히 그 자리 잡고 있었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러한 헬라의 문화, 헬라의 그 철학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은 바로 이제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한 영향력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의 또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한번 17장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 17장 말씀을 일단 펴놓으시고요. 17장에 보면 바울이 설교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어디에 설교를 할까요? 아덴에서 전도를 하고 이제 설교를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덴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아덴에서의 설교의 장면들, 특히 아덴에서 그러니까 당시에 이 그리스의 문화권 가운데, 헬라의 문화권 가운데 가장 그리스의 대표적인 도시였던 이 바울이 이 헬라에서, 그 아테네에서 전도를 하면서, 요즘 말로 하면
그러한 그 아테네의 가장 최고의 철학가들과 배틀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제 설교했던 곳이 특별히 19절 말씀에 보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에 가서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바로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은요, 이 아테네의 종교 그리고 도덕에 관한 문제를 강론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배틀을 하고 또한 재판도 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아레오바고였습니다. 어쨌든 이곳에서 그들과 이제 이 배틀이 벌어지게 되고 서로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특별히 바울과 부딪혔던 사조가 누구였냐? 1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두 가지의 그 철학의 사조가 바로 에피크로스와 스토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뿐만 아니라 그 전에부터 있었던 사조가 바로 에피큐리안 학파, 이 에피쿠로스라는 게 에피쿠리안 학파의 이제 그 만든 창시자가 되고요. 그 스토익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자주 한 번쯤은 아마 들어봤을 만한 그런 철학가들입니다. 어쨌든 이 에피쿠리안 그리고 스토익, 그 스토아, 이러한 자들과 이 바울이 배틀을 붙게 되었는데 조금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는요, 에피쿠로스 자체가요 굉장히 쾌락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쾌락. 근데 우리가 쾌락하면 보통 육신의 쾌락을 생각을 하는데 이 에피쿠로스는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쾌락은 무엇이냐? 바로 정신적인 평온함이 쾌락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에피쿠로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쾌락만이 유일한 선이고 고통은 유일한 악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남길 정도로, 후대에 남길 정도로 어쨌든 그의 생각 가운데 이 쾌락만이 선이다라는 생각.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정신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쾌락 역시도 선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쾌락을 느끼는 것은 선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실질적으로 어떤 올감이라고 느껴지는 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결혼이라는 올가미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그는 독신주의의 또한 삶을 고수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 에피큐리안 학파, 이 쾌락주의의 배경에는요 철저한 유물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만물의 궁극적인 실제가 물질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점점 어려워지죠. 어쨌든 그냥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혼이나 신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에피큐리안 학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에 대한 숭배, 이 종교 행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고요. 이것은 미신의 행위다. 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에피큐리안이었습니다. 이 유명한 이 에피쿠로스의 명언 가운데 하나가요,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이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뭐 우리 기독교인들도 자주 얘기하죠.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와 그가 얘기한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가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 지금 네가 살아있지 않느냐? 살아있는 동안엔 죽음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음을 걱정하지 말라. 죽은 다음에는 어차피 죽었으니까 죽음에 대해 생각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철학입니다. 완전 뭐 말도 안 되는, 그냥 갖다 붙이면 그냥 말이 되는. 철학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내가 지금 죽지 않았는데 왜 죽음을 걱정하느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냥 즐겨라. 너 왜 그런 거 걱정하고 사느냐? 그냥 즐겨라. 네 삶에 대해서 쾌락을 즐기면 살아라. 완전 언어유희죠. 어쨌든 이러한 철학의 사조가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을, 헬라인의 문화를 지배했던, 생각을 지배했던 철학의 사조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것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야,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 사람이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 죽음에 대해서
안 하진 않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을 지도했던 더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이제 학파가 바로 이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이 스토아 학파들은요, 에피쿠로스와는 정반대로 일종의 금욕주의적인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굉장히 금욕을 중시했어요. 뭐 철학 시간은 아닌데 점점 어려워지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그 삶 가운데는 약간의 범신론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로고스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로고스. 근데 이 로고스가 어떤 신이라는 존재,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절대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로고스라고 이야기하는 그 우주 안에 하여튼 만물 자체가 신이다라는 생각, 이 범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연의 질서는 무질서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질서 정연하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또 이 각각 우리 인간 안에는 우주가 있다. 우주가 있는데 그 우주로 인하여서 인간이 돌아가게 된다. 그것이 바로 이 로고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인데, 인간에게 있어서 로고스는 곧 이성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이 지극한 이성을 중시하는 주의가 바로 스토아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행복한 삶이라는 게 뭐냐? 쾌락을 따르는 어떤 감정에 의한 삶이 아닌 철저한 이성적인 삶, 이성을 따르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도 아주 깊은 사색을 합니다. 근데 이 범신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죽고 난 후에 우리는 자연과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어버린다. 그냥 자연의 하나로 돌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에 대한 어떠한 뭐 심판, 어떠한 뭐 때로는 천국과 지옥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으로, 로고스로 합하여져 버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들이 특히 이 고린도의 그 당시에 그 헬라의 문화권 가운데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러한 그 생각들을 지배하는 생각이었고요. 또 나중에 이제 후대에 조금 더 지나다 보면 또 요즘 우리가 고린도를 통해서 보듯이 그들은 또 이원론적인 사고, 영과 육의 이 분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고, 이러한 사고들로 인하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에 대한 너무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좀 쉽게 다가오지 않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이제 막 믿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아냥거리면서 했던 말이 바로 예수쟁이라는 말입니다. 이 예수쟁이 같은 놈들, 이 예수마귀가 씌었다고 그러고 귀신이 씌었다고 그러고 막 예수쟁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유교의 문화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기독교라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거부가 되는 이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당시에 이러한 헬라의 그 문화권 가운데, 철학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도무지 생뚱맞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도, 이게 뭐 믿을 수도 없는 이러한 사건, 이러한 일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그 사도행전 17장 아까 얘기했던 19절 말씀에 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할 때에 뭐라고 설교했느냐, 다 읽으면 좋겠지만 31절 말씀만 읽어보면은요, 17장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아레오바고에서의 유명한 설교, 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었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또한 그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지게 된 이 부활의 소망을 그는 증거했던 것입니다. 근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어쨌든 이 에피큐리안, 에피쿠로스 그리고 스토아 학파, 그러한 철학의 사조의 영향을 받았던 이들에게 바울이 전한 부활의 소식은요, 생뚱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에 대한 반응이 바로
32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 그러니까 부활의 이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조롱을 합니다. 참, 네 완전 궤변이다. 우리가 볼 때는요, 그들의 말이 궤변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은 그의 말에 대해서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이들 가운데서는요, 그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다시 듣겠다. 다시 말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좀 나를 이해를 시켜줘라. 너의 가지고 있는 철학, 너의 가지고 있는 사상이 무엇이냐? 나에게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라.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롱을 했지만 그 가운데서는 그의 말을 다시 듣고자 나중에 설명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분위기는요, 제가 왜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설교를 이야기하냐면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헬라의 문화권을 가진 그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당연히 고린도 교회 역시도 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 부활 소망을 가진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사도행전의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조롱하고 의심하고 무슨 생뚱맞는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부활이 무엇이냐? 도대체 부활이 무엇이냐? 부활이 무엇이길래 너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무엇보다도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강력하게 이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 이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5가지로 부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1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바울이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은 사실이다. 바울이 증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은 무엇이다고요? 사실이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전래동화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근데 이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가 버전이 여러 가지인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선녀와 나무꾼의 버전이요, 서양 버전이 있고요, 동양 버전이 있고 우리나라 버전이 있습니다. 첫째 서양 버전은 뭐냐면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대충 아시죠? 선녀와 나무꾼. 서양의 그 선녀와 나무꾼은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이 덫에 걸려있는 노루를 구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루가 너무 감사해서 나무꾼에게 천사들이, 선녀들이 목욕하는 그 장소를 알려주게 돼요. 변태죠. 왜 목욕하는 장소를 알려줄까요? 어쨌든 동화가 좀 이상해요. 옛날 동화들은 가만 보면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동화들이 있어요. 어쨌든 천사들이 목욕하는 장소를 알려줘요. 알려주고 나니까 또 나무꾼은 그곳을 가요. 그리고 천사의 옷을 훔칩니다. 이야기의 스토리가 좀 이상해요? 훔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천사 중에 하나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 날개의 옷을 입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엔 그 나무꾼과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애 낳고 잘 살고 있는데, 나무꾼이 이제 어쨌든 그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고 충분히 시간이 지났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천사 옷, 자기가 숨겼던 천사 옷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고 그 천사 옷을 천사에게 줍니다. 근데 그 천사 옷을 받자마자 천사가 바로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뒤도 안 돌아보고,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다 있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나무꾼은 노루가 했던 말, 절대 천사의 옷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면 안 된다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훔치는 것으로 동화가 끝납니다. 이게 서양 버전이래요. 그럼 동양 버전이 무엇이냐? 앞에 이야기는 똑같아요. 구해주고 그래서 다 똑같아요. 그래서 천사가 그 선녀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동양은요,
정이 많잖아요. 혼자 안 올라가고 자식을 데리고, 아시네요? 자식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남편 너까지 건 필요 없어. 자식을 가지고 올라가요. 어쨌든 동양 사람들이 자식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동화예요. 좀 얘기의 내용은 좀 변태 같지만 어쨌든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근데 그 두레박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물을 기르기 위해서 내린 그 두레박을, 물을 깃는 그 두레박에 나무꾼이 숨어 있다가 두레박이 내려오자 그 줄을 타고 올라가요. 그리고 끝납니다. 그게 바로 선녀와 나무꾼의 동양 버전이에요. 근데 한국 버전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그렇게 하늘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올라간 그 나무꾼이 이 땅에 남아있는 노모가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잘 살고 계시나? 이게 동양의 예를 참 잘 보여주죠. 우리나라의 정서. 그래서 그 날마다 울고 있으니까 선녀가요, 용마를 내려줍니다. 이거 타고 갔다 와서 부모가 잘 계시는지 인사하고 올라오라고. 내려가요. 내려오는데 부모가 준 따뜻한 팥죽을 먹다가 용마의 등에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용마가 놀라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나무꾼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노부모와 행복하게 살았다는 게 우리나라 버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내 자식은 필요 없고 부모만 귀하다. 어쨌든 이런 버전이에요. 되게 재밌죠. 저도 이런 처음 하셨죠? 이게 서양 버전, 그리고 동양 버전, 그리고 우리나라 버전, 세 버전으로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세 버전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 버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하는데요. 앞선 그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와 같이 많은 나라들마다 그 나라의 가치관, 또한 생각들, 정서들을 담아서 그 이야기들을 막 만들어내고 변형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한낱 이야기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신화나 설화와 같이 어떤 동화와 같이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요, 부활 소망에 대한 확실, 부활은 사실이다. 이것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부활은 확실합니다. 사실입니다. 이 바울은요, 본문 1절에서, 그러니까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사건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었고 이미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이 없었다면 그의 복음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3절과 4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6절까지 읽을까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원래 4절까지만 읽으려고 했는데 여기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전하였다. 나는 이미 전하였다. 성경대로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 여기서 바울이요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 이런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먼저 답이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어요.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그러니까 물론 부활은 사실이다. 그 사실의 근거는 바로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어떤 즉흥적으로나 돌발적으로 감성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건 성경의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출애굽기 12장, 시편 12편, 이사야 53장, 다니엘서 9장 26절, 그리고 스가랴 12장 10절 등등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실한 증인들이 있다.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5절 말씀 이하에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셨고요,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의 형제에 보이셨고, 7절에 보면 야복에게 보이셨고, 그 외에 사도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보이셨다고요?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증인으로서 충분한 어떤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사실이다. 사실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다라고 바울이 1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늘 여기에 두어야 됩니다. 부활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심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절에서요 28절 말씀까지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은 부활의 순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2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부활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에 바로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금요일도 이야기했듯이 네가 먹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 계명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죽었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요, 하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두 번째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부활의 예표가 됩니다.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주님을 믿는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에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나니 먼저는 첫 열매인 누구요? 그리스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여기서 강림이 무엇일까요? 재림 때에 누가 부활한다고요? 성도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고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들이 뭐냐면 2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원수가 결박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27절, 28절에 보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가 회복이 되고 원수는 그 발 아래 놓이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완전히 회복된 그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하셨듯이 너희 역시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이들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부활의 증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
바울은 분명히 그들에게 이 부활의 순서를 통하여서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활의 근거입니다. 왜 부활이 일어나는가?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너 어떻게 그것을 다시 말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 그거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 바울은요, 그 근거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아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29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어찌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세례를 받느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없죠. 천주교인들은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야 그들이 얘기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도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 당시에 그 문화가 뭐였냐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세례를 받으면 그가 어쨌든 천국에 이른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한 세례,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를 받는 관습이 그들 안에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 천국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의 관습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2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죽은 자들이 부활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왜 니네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방인의 관습 가운데도 이런 관습이 있었고, 또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이런 관습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수사학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너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죽은 후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면서 너희 왜 세례 베푸냐?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전도를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왜 꼭 천국이 어디 있어요? 지옥이 어디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꼭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고. 내 주먹을 믿지, 내 머리를 믿지,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옛날에도 가르치면서 얘기했지만, 그럴 때 뒤돌아서서 네, 지옥 가세요. 그리고 돌아와 보세요. 난리 납니다. 분명히 금방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예, 그럼 지옥 가세요. 그러면요, 은희씨 나한테 악담을 쏟아붓는다고 난리가 납니다. 금방 천국과 지옥 안 믿는다고 했는데,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에게 넷에 대한 소망을 다 허락하셨어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신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다 허락하셨어요. 이미 사람들은요, 내가 안 믿는다, 내가 절대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에 이미 그 의식은 자리 잡고, 넷에 대한 이 의식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근데요, 당시에도 부활을 믿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죽은 자들을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 행위, 그것을 보니까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느냐? 부활의 확실한 근거가 되지 않느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면 왜 세례를 베풀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근거는요, 30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두 번째 근거가 바로 성도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게 어떻게 부활의 근거가 됩니까? 여러분, 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부활의 근거가 됩니까?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여기서 우리가라고 얘기하는 그 우리가는요,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고린도의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라고 얘기하는 건 바울을 비롯한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 무리들. 근데 이게 왜 부활의 근거가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느냐?
바울을 위시한 이 복음 전파하는 자들은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그들 앞에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위험과 고통과 죽음의 고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는 고난이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끝나버린다면 그들이 그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그 고난 이후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험도 어떠한 어려움도 끝까지 그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고난을 당해 죽는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다시 부활이 하리라는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확실한 근거를 성도의 고난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근데 요즘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정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다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그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의 쾌락에 향락에 취해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건, 그것은 다시 부활할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세 번째 부활의 근거는요,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두 번째 얘기했던 성도의 고난과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죽음을 맞이하는 근거,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로마의 죽음, 그 묘비에 보면요, 어떤 묘비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끝장날 것이요, 그러니 맘 놓고 마시십시오. 곧 우리가 죽게 될 건데, 우리가 멸망할 건데, 야, 오늘을 즐기자. 제가 어제 그저께가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요즘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좀 자제하자, 절제하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새로운 용어가 생겼죠. 불금이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자. 어쨌든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자 해서 불금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근데 어떤 분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불금 번개하실 분,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분 참 제가 재밌었어요. 신앙이 있는 분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찬양 사역자로서 유명한 분이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 교회에 와서도 찬양도 하기도 했던 분입니다. 불금 번개하실 분. 물론 제가 그런 말을 쓸 수 없다,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치가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가치, 우리가 불타는 금요일은요, 불타는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는 우리에게 불타는 금요일을 주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불타는 금요일은 불타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관념, 세상의 생각.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해 쫓아간다. 또한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한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은요, 찰나의 어떤 쾌락을 붙잡는 일,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믿지 않는다면 찰나의 그 쾌락을 붙잡는 일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다 끝날 텐데 죽기 전에 즐겨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기 보세요.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다 죽자, 오늘을 즐기다 죽자, 오늘을 마시자, 이게 그들의 생각 가운데 강력한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오늘을 살아야 되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되는 것은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어날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지막이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또한 영원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도로서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과 죽음을 맞이할, 우리는 준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면요, 누구나 현실을 즐기고 싶죠. 좀 오늘은 즐기고 싶어. 오늘은 좀 내가 좀 망가지고 싶어.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뜻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오늘 우리는 헛된 삶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요, 오늘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주님 안에서 발버둥 쳐야 됩니다. 이게 부활의 근거를 가지고 살아왔던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어떠한 죽음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할 그날을 붙잡고, 내가 이 죽으면 끝나는데 즐기자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한 번도 뒤돌아보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요, 뒤돌아보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를 다시 변화시키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 옛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를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에는 3번째까지만 하고요, 오후에 이제 4번째, 5번째 계속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봅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집시다. 부활의 확신을 가집시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부활에 관해서 5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다. 부활은 어떠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떠한 설화나 신화가 아니라 분명한 팩트이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먼저 1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재림의 때에 부활을 하게 되고 악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까지 또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의 근거에 관해서 우리 어떻게 그 부활에 관한 근거를 가질 수가 있느냐라는 것 가운데 우리가 먼저 첫째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너희가 왜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또한 세례를 받는 일들을 하느냐. 마음속에 부활의 그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두 번째로는 성도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난을 받는 그 과정들, 결국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거룩한 삶을 살고 또한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은 영원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오늘 낮에 말씀에 전했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요, 이 35절 말씀부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부터 49절 말씀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 부활의 특성입니다. 부활의 특성. 먼저 우리가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멘.
먼저 우리가 부활의 사건, 부활을 왜 믿지 못하느냐? 과연 부활한다면 우리가 어떤 몸으로 태어날 것이냐? 어떻게 태어날 것이냐? 사실 그거에 대한 확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태어날까요? 부활의 몸으로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내세에 대한, 우리가 죽은 후에 그 삶에 대한, 또한 영원한 천국의 삶은 어떨까? 성경에서 제시를 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그것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어쨌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어떨까? 여전히 이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자들의 두 가지의 예상의 질문이 바로 오늘 35절 말씀 가운데 그 예상되는 질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가 뭐냐? 첫째, 어떻게 이게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냐라는 두 가지의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이 두 가지에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는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 어떠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냐라는 두 가지의 예상의 질문을 가지고 먼저 던진 후에 그에 대한 답을 36절에서 38절에 주고 있는데 바로 씨에 관한, 씨앗과 열매에 관한 비유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절에서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좀 천천히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결국엔 씨 뿌리는 비유로서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질문을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만났을 때요, 정도현 목사님, 기선옥 권사님 알아보겠습니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알아볼 수 있다. 알아볼 수 없다.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알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알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첫째, 부활의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알아봤습니다. 물론 그 광채, 그 빛남 때문에 착각을 했죠. 아닌가? 사실 알아보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잘 분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을 형체로 부활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씨앗과 열매, 씨앗과 열매는 공통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통점이 있어요. 생명의 본질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씨앗과 열매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씨앗과 열매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뿌린 거는 분명히 씨앗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죽어지고 싹을 틔울 때 완전한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활의 몸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근데 알아볼 수는 있어요. 알아볼 수는 있는데 그 누군지 알아요. 알아볼 수는 있는데 그 형체는 지금 우리와는 다른, 완전히 지금은 조금 저 같은 경우는 짝달막하고 배도 좀 나오고 자기들만의 다들 어떤 그런 열등을 갖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없는 완전한 형체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부활의 몸이 어떻게 다를 것인가? 42절에서 4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분명한 이 땅의 몸과 부활의 몸에는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을 통해 보면 어떤 거예요? 하나로 딱 얘기해 보세요. 한 단어로. 썩을 몸이에요. 썩을 몸과 그렇지 아니할 몸.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몸은 어떤 몸이라고요? 썩을 몸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보세요. 어차피 썩을 몸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멋있어도요, 어차피 썩어질 몸이에요. 근데 이 썩을 몸에다가 우리가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썩어질 것에다가 왜 또 싸워요? 왜 썩을 몸에다가 많은 투자? 제가 참 할 말이 없네요. 많은 투자를 해요. 썩을 몸. 그러나 부활의 때는 썩지 아니할 몸,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투자를 하신 분이 자꾸 하신 분한테 얘기하니까 제가 좀 웃겼어요. 안 하신 분이 했으면은 제가 안 웃길 텐데. 네. 재밌었습니다. 어쨌든 비록 완전한 모습, 우리 지금의 모습은 완전하지 않지만 부활 때에는 완전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함이 아닌 강함으로, 부끄러움이 아닌 여기 보니까 신령한 것으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마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유한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유한한 삶 가운데 우리가 많은 열등의식 또 많은 어떠한 그 사람들과의 비교의식 가운데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 영원한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50절에서 58절까지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따라해봅시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바울은요, 이 성도에게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50절에서 58절은 제가 한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우리가요, 성도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 부활을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의 소망이 몇 가지인 것 같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 몇 가지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바울이 몇 가지의 소망을 얘기할까요?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사실 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가지를 이야기할까요? 몇 가지는 아니어도, 자,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첫 번째 이야기하는 부활의 소망이 뭘까요? 썩지 아니할 뭐 그런 결국에는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죠. 지금 얘기하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에 이루어질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될 재림 이후에 우리가 영광스 몸으로 태어나게 될 그 부활의 미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시제로 말하면요, 현재 소망입니다. 그렇죠? 미래의 소망, 그리고 마지막에는 현재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째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제 할 텐데 52절에 보면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소망입니까? 그렇죠. 따라해봅시다. 미래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은요, 두 가지의 소망이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나팔 소리가 울려나면 일어나게 된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 에스겔의 그 뭐죠? 마른 뼈에
골짜기 아니라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뭐 죽었던 영혼들이 막 그 살이 붙고 막 일어나는 그 현상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가 날 때에 광야에서 나팔을 분다라는 건 무엇을 알리는 신호일까요? 그렇죠. 전쟁을 알릴 때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므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릴 때 나팔은 굉장히 중요한 용도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걸어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에서의 나팔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승리의, 그러니까 축제의 나팔이 울려지게 되면요, 그들이 축제를 시작합니다. 기쁨의 축제를 시작해요. 회복의 축제를 시작해요. 우리가 부활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에 그 나팔 소리가요, 우리가 이제 부활이 시작되었음을, 영원한 축제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그 시작을 분명히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히 즐기기 위해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그때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들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우리가 그날을 꿈꾸며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곳에 구원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3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날을 꿈꿔보세요. 이런 찬양을 할 때 정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그 승리의 나팔의 소리가 울릴 때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게 될, 여러분 그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가 열리게 될 그날을 한번 꿈꿔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주신 소망. 우리가 찬양을 부릅니다. 그때 부르는 찬양이 무슨 고백일까요? 호세아서 13장 14절의 고백이죠. 55절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맞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면서 찬양하는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승리의 기쁨, 승리의 찬송이 그들에게서 울려 퍼지게, 우리에게서 울려 퍼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이긴 찬양, 죽음을 이긴 찬양. 승리자로서 우리가 부활의 그 찬송을 부르게 될 그날, 이게 바로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소망은 미래에게만 주는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소망은요 현재의 삶에도 소망을 줍니다. 그게 기록된 말씀이 바로 5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삶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도 이 부활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흘리는 땀, 흘리는 노력, 주님께 바친 모든 수고와 봉사, 그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주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남이 기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여러분, 일을 할 때마다 매 순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갚아주신다. 보상을 인간에게 바라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소망을 잘 갖지를 못해요. 이야기해요. 그런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견실하라. 흔들리지 말라. 우리는 견고해야 돼요. 옛날에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어느 상황에도 요동치지 말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요동치지 않는 믿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특징은요, 어느 상황에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넘어지거나, 내게 조금 어떤 어려움이 와서 넘어지거나, 조금 환란이 와서 넘어지거나, 어떤 일이 잘 안 풀려서 넘어지거나, 이런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현재의 삶에서 견고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일이 바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 나의 만족을 채우는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 갖고 있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위한 삶을 심는가, 주님을 위한 것을 심고 있는가, 그걸 보면 됩니다. 우리는 냉정해야 돼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잘하고 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다. 어제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설교하면서도 이야기했어요.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을 위한 것,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로는요, 동기가 올바른가, 우리의 삶에 믿음의 동기가 있는가, 그 일을 하는 그 동기가 주님의 영광인가, 나의 영광인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든 그 동기를 잘 살펴봐야 돼요. 과연 믿음의 동기인가, 주님을 향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 그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뭐냐, 가장 좋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 드려야 됩니다. 가장 내게 좋은 시간,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산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 무엇으로 여러분 보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산다, 말로는 잘해요. 근데요, 좋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아요. 가장 좋은 시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 좋은 시간은요, 나를 위해 써요. 그리고 그 외 짜투리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한 삶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한 삶을 결정합니다. 저는 이런 게 너무 싫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싫은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목사님들 가운데 처음에는 정말 잘 시작하셨다가 마지막에 목회를 마치고, 또 막 마친다는 표현보다도 어떤 이제 뭐 질병이 걸리거나 어려움이 생기고 나면 사람이 좀 비굴해져요.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고통, 자신의 아픔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경험이 최고의 경험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우선적인 경험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한 나의 삶의 경험을 그동안에 쌓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겪은 것, 내가 뭐 어려운 것, 내가 예를 들어 고통스러운 것, 내 삶의 기준이 나의 삶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꾸 그들의 마지막이 흔들려요. 자꾸 그래서 자기 병 걸린 거 얘기하고요, 자기 아팠던 거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맞아요. 그런 건 당연히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말씀보다 그게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가장 좋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믿음의 동기, 그리고 좋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의 생각이 오직 주님께로 향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나의 생각이 되어 있는가.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름이요. 그리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로 결정이 되어 있는가? 이러한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바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그런 기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주님의 일에 힘쓰지 않아요. 말로는 잘한다니까요. 근데 불순해요. 동기가 불순하고요. 좋은 시간 들이지 않고요. 생각이 주님께 결정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미래에 대한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가? 천국은요, 우리에게 갈 곳 없어서 가는 곳 아닙니다. 내가 뭐 부활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뭐 미련이 없어. 아니에요. 주님은, 이게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너의 사는 날 동안에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수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흔들렸어요. 요동쳤어요. 왜?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 바울이 앞서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듯이 15장에 이 부활의 말씀을 하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다 전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다 이미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다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부활의 생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왜? 당시 분위기가 그러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요. 코로나? 여러분 두렵습니까? 코로나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이 되어야 되지,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죽고 나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쓰는 표현 중에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왜? 오해할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생각한다고 어떤 목사님들 자꾸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는데, 그 우리나라식 표현이에요. 돌아가셨다는 것은.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순영 목사님이 그것 좀 하지 말래요. 기도하고 돌아가셔야지, 안 돌아가셔요? 근데 그 돌아가신다는 의미가 권사님한테 그렇게 안 들려가지고 저보고, 목사님 그 소리 듣기 싫어요.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싫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제가 돌아가려면 안 해줘. 그 말 안 하잖아요. 그 말 안 해요. 한 번 했어요. 딱 한 번. 우리 하준이하고 하빈이가 그러더라고요. 사람들마다 자기가 말하는 그 말의 특징들이 있대요. 예를 들어 하준이가 얘기하면 뭐죠? 뭐 하준이가 말할 때는요, 뭐 이렇게 약간 이런 그런 취임새가 있어요. 우리 하빈이도 말할 때도 그냥 선생님이 그냥 막 그래가지고 뭐해서 맨날 계속 뭐가 해요. 이 해요. 근데 사람마다 이렇게 말하는 특징들 있잖아요. 선생님들도 말할 때 여러분 취임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취임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더니 저한테는 취임새가 없대요. 아빠는 그런 취임새가 없는 것 같대요. 혹시 있습니까? 있어요. 저도 자꾸 물어요. 되물어요. 저도 취임새가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물론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게 잘 안 보일 뿐이지, 안 들어갈 뿐이지, 의식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나 안 했나에 대한 생각들. 권사님이 그 말을 하셨을 때, 그리고 나서 제가 딱 한 번 얘기했다니까요. 한 번. 근데 그 한 번 얘기한 걸 기억해요. 기억해요.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때 저보고 거예요 많이 한다고 해서 제가 거예요 몇 번 하나, 저 진짜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하고 있다니까.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맨날 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또 제 아내가 왜 이렇게 설교가 딱딱하니요. 이게 참 재밌어요. 어쨌든 그래요. 근데 진짜 고민을 많이 해요. 생각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주 안에서 하는 그 모든 수고, 모든 헌신, 모든 희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헛되지 않게 한다. 헛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 소망을 가지니까 이 세상을 헛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님의 뜻 가운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도 바울이 부활의 근거를 가지고 거룩한 삶, 거룩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듯이 늘 매 순간에 거룩한 삶, 거룩한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은 갚아주십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 수고, 헌신, 희생, 주님은요 다 기억하세요. 사람은 기억하지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지,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왜 나를 몰라줘요? 막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저랑 같이 생활했던 장로님은요 막 왜 나를 몰라? 막 이렇게 막 목사님 앞에서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인지라 그런 때로는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요,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인간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질 때에,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바울이 그냥 얘기했겠습니까? 그들의 어려움을 몰라서 이야기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헛되지 않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 길이 옳은 길입니다.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그 갚으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의 발걸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며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세상 우리 다같이 하늘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두 손 높이 들고,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가 시험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풍파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부활할 그날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 말씀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 시간에 주여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천지를 일어나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을 바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맑은 생각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 부활의 주님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소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갚아주리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의 말에 주님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모할 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주를 바라보러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죄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헛된 세상의 것을 추구했던 부활의 소망 없는 자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분명히 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이 말씀을 잊은 채 부활 없는 자처럼 믿지 않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안락과 그들의 평안과 그들의 삶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선택했던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꿈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에, 이 세상의 만족에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갖길 원합니다. 내 세대한 소망을 갖길 원합니다. 다시 부활할 그날을 꿈꾸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현재의 삶 가운데 이 소망이 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거룩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날을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